인사할까요? 수국 같은 사람 됩시다. 요즘 수국이 많이 폈죠? 제가 느끼기에 수국은 옆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수국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건 여러분도 봤어야 되는데 문혜성 집사님이 성만 집사님 무릎을 탁 치면서 수국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쑥스러워요. 성만 집사님이 위트를 누구를 닮았나 그랬더니 여기 장로님을 닮은 것 같아요. 장로님이 위트가 있으셔요. 다 맡기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수영 폼은 좀 좋지 않지만 물에 오래 떠 있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수영은 어릴 적 작은 물 웅덩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채 3m도 안 되는 농사에 도움이 되고자 파놓은 저희 고향 말로는 해저라고 부르는 그런 작은 물엉덩이가 있었는데 그 물엉덩이는 땅을 짚고 헤엄을 치던 수준의 아이들이 모여 노는데 제격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제법 물이 고여버리면 그나마 땅을 짚고 헤엄치던 사람들은 헤엄을 못 칩니다. 그래서 흉내만 내던 형들이 헤엄치는 것을 멋지게 흉내만 내면서 땅을 짚고 헤엄치던 그 아이들은 비가 와서 물이 좀 높아지면 들어가지 못하고 다 밖에서 이렇게 부러운 듯이 지켜보곤 했습니다. 안에서 재미있게 헤엄치면서 놀던 형들은 저희들을 부르죠. 형서봐 들어와, 너무 재미있어.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땅을 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이제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형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수영 쉬워. 첫 번째로 몸에 힘을 빼. 몸에 힘을 빼. 그리고 물에 네 몸을 맡겨. 여러분 수영 쉽습니다. 바다에 빠져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바다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면 절대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 몸이 물 위에 동동 뜨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기까지는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제 몸은 기억하고 있어서 수영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는 제가 판포포구를 뛰어들 것입니다. 수영을 좀 해보려고. 2km 정도는 못 갈지 몰라도 적어도 몇 시간은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제가 수영을 하면서 저희가 살던 섬 앞에 작은 무인도가 있었는데 한 2km, 3km 되는데 형들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저는 누군가를 수영을 가리키면서 말로 막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수영을 배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았다,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경험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해도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식적으로는 믿음을 익힐 수 없습니다. 전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알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져줘야 되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괜히 아는 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안에 있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림의 떡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 떡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매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겠는데 막상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전인격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머리와 경험 중 어느 하나에 꽂혀 있으면 절름발이 시작이 됩니다. 경험이 앞서거나 또 지식이 앞서거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극심한 고난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베드로 사도가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단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지 않습니다. 어떤 텍스트에서 나가야 되는데 컨텍스트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 이 박해와 핍박, 이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기서 가장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염려를 맡기라가 아닙니다. 다입니다. 다. 한 글자이지만 이것이 주는 의미가 이 한 문장 전체를 다 아우르게 됩니다. 맡기기는 맡기는데 전부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이며 우리 또한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분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데 다 알아서 기계적으로 채워주는 분이 아니시고 구할 때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돌봄, 그 돌봄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 인격적인 말씀에 인격적 신뢰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전혀 믿음이 의미 없고 전혀 믿음이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염려, 심각한 문제, 근심, 걱정, 그것에 붙들리게 된 거죠. 제가 이 배경을 조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길래 이렇게 힘들어할까라고 배경사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잡혀서 죽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유대 사회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인 매맞음 이런 게 사실은 감당할 만해요. 어떤 사회에서 고립되는 거죠.
제가 인도를 갔더니 인도의 그 장로님이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처럼 그렇게 손쉽게 받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딱 받는 순간 그 공동체로부터 고립이 된다. 그 마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이 되고 또 국가로부터 고립이 돼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 배급 이런 걸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줄 때마다 이 장로님은 감동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터전이, 믿음의 터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터전이 좋은 건지 우리가 적당히 거기에 처세술비에 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많은 박해와 어려움 그런 절박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맡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본 경험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상원이 예원이 보세요. 뭐 합격을 걱정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미래에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께 다 맡기고 그날 많이 드시고 잘 놀고 저번에도 갔더니 그 마당에서 막 둘이 막 뛰어놀더라고요. 막 위험한데 그 담벼락에도 올라가고 다 맡기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 안 맡겨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아직도 이게 있으면 우리는 허약한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부분만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지어 내 마음까지는, 내 자존심까지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세계되고 그곳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규 집사님, 네. 맡기며 살죠? 네. 다 맡겼나요? 네. 뻥치지 마세요. 다 맡겨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맡기고 사니까 나는 그래도 맡기고 사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보면 정말 나는 다 맡기고 사는가? 다 맡기고 사는가? 신앙생활은 확률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거의 맡기고 살아. 거의. 이것도 안 돼요. 대부분 맡기고 살아. 이것도 안 돼요. 퍼펙트. 다 맡기고. 100%, 100% 다 맡기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적 의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존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 전적으로 의존. 말씀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존하고 세상도 돈도 의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의존하고 돈도 의존하고 사람도 의존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토로서 말하면 오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루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은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안 섬겼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는 이스라엘의 그 지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만을,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의 뒤를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며칠 전에 제 후배 녀석 하나인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저를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수원의 그 역 앞을 주름 잡는 깡패예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좀 껄렁껄렁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그 친구를 이뻐했는데, 저는 이제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는 그 길로 계속 가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눈 수술하다가 잘못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야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서, 제가 결혼식 하는데 그 자기 그 밑에 있는 애들 한 15명 데리고 백그레인지 하얀 거 나왔을 때 딱 들고 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전도사 결혼하는데 백그레인지가 딱 써더니 검은 양복 입은 애들 딱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 봤더니 그 친구가 형이 결혼식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빨리 가서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교회에서 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친구 혹시 내가 또 잘못해서 그 어릴 적이지만 같이 어울렸었는데 교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화 올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잊을 만한 거 와요. 그래서 형님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제가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형님 욕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만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약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어제 전화가 왔어요. 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형님 나 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야 잘됐다. 근데 웬일로 전화했냐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사모님이 제주도 출신이래요. 형님 제주도 갔다는 소식 듣고 너무 반가워서 전화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교회 다닌다는 그 말. 그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 기질을 볼 때 저처럼 예수 믿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맡기는 것, 이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저는 저희 제자들에게 항상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나,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것을 첫 번째로 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어도, 좋은 연봉을 제시해도 주일을 지킬 수 없다면 결코 좋은 직장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을 만큼 바쁜 직장은 결코 좋은 직장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다행스럽게 제 제자들이 직장을 들어갈 때마다 항상 묻는 것은 연봉이 얼마예요? 보다 주일날은 쉬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요. 그래서 비록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낮은 직장을 선택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쓰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저들의 삶에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안정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미얀마에 가서 2주 동안 선교를 해야 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괜찮은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 정신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늘 목사님 그리워요. 미얀마 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우리 준석 집사 뭐였지? 과일 가게를 했어요. 우리 한돈 집사님 카페를 했어요. 우리 민지 집사님 어디 있어? 와플을 구워 팔았어요.
뭐 어설픈데 무슨 이윤을 남기겠습니까? 쫄딱 망했지만 저는 그걸 실패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 졸이면서 월세 못 내서 그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고 또 돈이 안 벌리니까 서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김태환 집사님하고 전보람 집사님하고 얼마나 둘이 싸워대는지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결혼하지 마. 그랬어요. 이렇게 싸우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그랬더니 김태환 집사가 목사님 그래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많이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해! 그랬어요. 왜 그 모든 과정이 실패가 아니냐면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도 아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자꾸 하려니까 이게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명균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즈니스 설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불이바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어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참 감동이다. 네가 여기서 이윤을 남기든 남기지 못하든 돈을 벌든 못 벌든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성공합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개인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다 맡겨야 됩니다. 일부만 맡기면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맡겨라 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구약에서 온 개념입니다. 맡기다. 오늘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표현됐지만 이 개념은 원래 구약에서 온 단어입니다. 맡긴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많이 쓰여지죠. 시편, 잠언, 이사야 등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가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맡기다, 가랄. 이 가랄을 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큰 돌을 굴려서 옮겨놓다. 이 큰 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 이것을 굴려서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어요? 없죠. 이 큰 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인생의 근심, 염려, 걱정을 내가 지고 있으니까 늘 인상이 찌그러지죠. 늘 삶이 어두워지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굴려서 하나님께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가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어요.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학교 가서 여원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등록금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근심 안 하죠? 왜?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걸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내일 등록금 내는데 누가 걱정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의 돌을 굴려서 하나님 앞에 갖다 내놓으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터득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에 신앙생활은 터득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눈을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안 돼요. 계속해요. 저도 첼로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첼로 시간이 오는 게 막 싫고, 내가 저걸 왜 시작했지 막 60을 바라보는 나이 내가 저걸 해서 뭘 영광을 얻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도 가요. 어쩔 수 없이. 왜? 저는 그거는 했거든요. 책임의식. 그래서 가요. 가서 또 하다 보면 뭔지도 모르는데, 저 어린애들은 그냥 그 낮은 음자리표에 시작하거든요. 그걸 잘 읽는데 우리는 오음표가 익숙하지 않아서 읽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요, 살살 제가 눈을 뜨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소리 듣고 제가 30분만 하고 갔습니다. 눈이 뜨여지는 순간에 평소에 안 되는데 까마득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눈이 뜨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수영에 눈이 언제 뜨여지냐면, 제가 형서가 들어와 재밌어 라고 말할 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저를 들어다가 그 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수영을 못하다가 거기 던져버려서 뚝 떨어지는 순간 살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순간적으로 막 떠올라요. 그게 몸에 힘을 빼고 이게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야, 일단 힘 좀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논두렁 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신감을 갖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 신앙 생활하다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기 때문에. 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터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나온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지에 있을 때, 인천에 있을 때 상진 집사님이 수영을 배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 수영 강습 받는데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목사님 자유 수영하고 자기는 강습을 받아 수영 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는 자유 수영을 하고 이 친구는 강습을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 막 그리고 아줌마들이 소리 할머니급들 아줌마들이 와! 박수를 쳐요. 보니까 상진 집사가 물을 가르면서 막 가는데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25m를 가는데 눈 깜짝한 새 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줌마는 왜? 와! 저 총각 왜 빨리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속에서 갔다는 거예요. 숨 쉬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갔어요, 물속에서. 지금 아직도 숨을 못 쉬어요. 물속으로는 엄청 빠른데 아직도 숨을 못 쉬어요. 터득하지 못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숨을 쉬는지. 믿음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과 또 반복될 때까지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새벽기도의 유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유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왜?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주는 유익들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새벽마다 잘 일어난다. 새벽형 인간이다. 아니에요. 저녁형 인간이에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나 그 몸에서 반응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 터득이 영적으로 터득해버리니까 새벽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들, 그 행복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터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터득해야 돼요. 중국 제나라의 때 한 왕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왕의 수레바퀴를 만드는 한 목수가 왕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왕이 대답합니다. 옛 성현들의 책을 읽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목수가 왕에게 묻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왕이 아니, 죽었다. 그러자 이 목수가 대뜸 왕에게 그런 찌꺼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서를 하고 있는데 그거 찌꺼기다.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야 이놈아, 왕에게 네가 심심할 일이 없이 시비를 거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너를 능지처참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목수가 말합니다. 내가 평생의 왕의 수레바퀴를 만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좀 물려주고 싶고 우리 자식에게 좀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70이 다 된 나이에도 이 수레바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수레바퀴를 많이 깎으면 헐거워져서 튼튼하지 못하고 또 덜 깎으면 빡빡해서 굴러가지 못하고 더도 덜도 아닌 그 상태, 바퀴가 잘 굴러가는 상태를 만드는데 이것은 자기가 많은 시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 몸이 익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해서 야 이렇게 깎아라 저렇게 깎아라 수치를 이야기하고 기술적으로 이야기해도 내가 시켜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하더라. 이거는 많은 시간 시행착오 이렇게도 깎아보고 저렇게도 깎아보고 그러다가 자기 감으로 익힌 거지. 세월이 익히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70이 넘었는데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고 아직 그 수준의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현들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찌꺼기입니다. 왕은 터득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말 저런 말 다 중요하지만 왕으로서의 삶은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14년 동안 설교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부터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그걸 몰라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제는 치열하게 그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해? 그럼 인간의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잘하게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을 붙들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몸부림을 통해서 터득해야 돼요.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맡겨봐야 비로소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야 강해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에 감동해서 공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예원이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뭐 떠들진 않았지만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플룻 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나처럼 그렇게 애달프게 하지도 않았는데 플룻 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학관이 사람도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먹이고 입히는 건 안 돼. 맡겨야 여러분 쉬워집니다. 맡겨야 행복해집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부모가 다 선택해주고 싶죠. 좋은 거. 쟤네들은 좋은 거 잘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맡겨서 실패하도록 해야 돼요. 실패하도록 해야 돼요. 실패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할까? 실패했을 때 얼마나 낙심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 실패의 경험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못된 부모입니다. 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우리 구름이한테 배워야 돼요. 구름이가 새끼를 낳는데요. 엊그제 가보니까 개 2마리가 나와서 밖에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물어다 놔도 또 나오고 물어다 놔도 또 하니까 니네들 한번 맛을 봐라. 부모 품을 떠나서 밖에서 자는 게 얼마나 개고생인가 한번 맛을 봐라. 그리고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고 개 2마리를 던져 넣어버렸어요. 심지어 개도 그래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존에서 벗어나면 금방 자신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맡겨요. 뭐를 못 맡겼습니까? 다 맡기세요. 자녀 낳으세요.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자녀 낳으세요. 준석 집사 몇 명 낳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설교를 또 저렇게 듣네. 주시는 대로 다시 몇 명 낳을 거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우리는 낳고 싶은 일이 끝났어요. 공장이 닫았어요. 낳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벌써 내가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조작하고 내가 조종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태안이네는 3명 만나?
미래는 키우는 거 보니까 3명 이상 나면 큰일 나겠다. 딱 3명만 나? 미래가 제일 적게 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쟤네들 보세요, 4명. 그냥 살잖아. 내가 봤을 때 뭐 김성원 집사님이 뭐 잘하고 배혜선 집사님이 잘하고 그래서 쟤네들을 크는 게 아니라 쟤네들 스스로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 내가 좀 성공시켜보려고 막 별 짓을 다 하고 하는데 나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고 성도들은 믿기만 하고 왜 내가 하자는 데고 뺀질거리고 안 따라보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맡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죠. 지금 교회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일처리를 더 잘하시겠다. 돈 걱정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다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맡겼기 때문에 맡기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안 맡기면 내 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고 싶은 건 맡기면 안 돼요. 맡겨야 해야 될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큰애를 낳고 그때 이제 신대원 공부하느라고 그때는 이제 애를 키우면 참 힘들겠다. 그래서 애를 잠깐 애 공장을 잠깐 멈췄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애를 갖고 신대원 공부 끝나면 그때 애를 가져야 되겠다. 근데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애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담이하고 우리 큰애하고 10년 차 거의 차이 나는 8년, 9년인가 차이 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다렸다가 싹 해서 난 거 아니에요. 가지려고 해도 안 가져져서 이렇게 난 거예요. 목회가 한참 힘들 때 셋째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다. 그리고 바로 나버렸어. 할렐루야.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예원이가 없었으면 아빠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사춘기라 아빠한테 띠띠띠긴 하지만 그거조차도 이뻐요. 아빠가 대해준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맡깁시다. 돈 염려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제가 지금 힘을 주는 거예요.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승진 문제 하나님을 냈다 맡기고 하면 제주 경찰 천장 들추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새벽에 그 설교했잖아요. 믿음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참 막막한 거예요. 또 언제 벌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벌어서 언제 성공하고 자꾸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고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땡큐만 하면 땡큐. 하나님 땡큐.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인상 쓰면서 목사님 교회 괜히 다면서 이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